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껍데기 종교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5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박해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유대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그리고 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그마치 38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38년의 기간은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던 그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 기간은 언뜻 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했던 그 기간, 그 출애굽해 가지고 그 광야에 머물렀던 그 기간과 유사한 기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간 그 세월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기간을 누렸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규례를 지키는 데만 그들은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그들은 내면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들의 여러분은 관심, 내면적인 관심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보다는 형식에 더 치우칩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 첫째는 누군가 자기를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자기를 낫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라는 두 가지 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리를 들고 가면 이제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그 이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규범에 의하면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 근데 너를 그 안식일에 노동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계속 추궁을 하고 있단 말이죠. 12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요 38년 동안 그 긴 병, 38년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의 뭐 엄청난 그 긴 병에서 이제 회복됐습니다. 이제 회복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매섭게 질문을 하고 막 추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 범죄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범절이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매너라든가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력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들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법칙에 붙잡혀 있으면은 복음의 본질은 괴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좋고 전통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은 살리고 생명력을 주고 기쁨을 뺏어간다면 그건 복음의 본질을 죽여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 진리를 잃어버리고 함께 기뻐하는 공감 능력마저 잃어버린 그런 종교인들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를 다시 만납니다.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죠, 그죠? 그 후에 14절에 보면 그 후이라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 오로지 그 사람의 회복에만 관심을 둡니다.
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뭐 과시를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했으니 뭐 생색낸다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먼저 발견하시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사람 더 심해질 수 없을 정도로 그 38년간 긴 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 몸의 질병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질병이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악을 짓는 첫 번째 근원은 어디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나오면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행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병이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오늘 14절에 그 후에 라는 그 시간적인 그 간격을 두고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지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를 고치시니까 예수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시킨 그 주범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며 예수님을 박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표적을 행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를 합니다. 박해할 근거가 아니었죠. 예수님 전혀 박해할 근거가 아니었는데 마음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 종교에 빠져 있는지는 이처럼 생명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를 보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입니까? 아니면 전에 내려놓은 전통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데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은 이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이 안식일에 일을 하실 수 있다,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그 일어난 일들 중에요, 그 출생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출생하는 일, 또 사람 또 죽는 일,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신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을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렇게 개념을 적용시켜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어떻게 인간인 저가 하나님과 지금 동등되게 지금 여기고 있는가? 이게 지금 더욱더 이제 격분하게 일어나고,
격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고 또 하나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겼다. 이것은 신성모독의 그 범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뭐 이를 갈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을 분간한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집과 감정대로 행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명을 따라 그저 가르치고 고치고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고치고 또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의 신앙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는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해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을까요? 교회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알맹이가 빠져나가면은 우리 또한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더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얻는데 우리가 탁탁하게 우리가 굳은 상태에서 껍데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로 은혜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교적인 악습을 떨쳐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매장하고 그런 여러분 삶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살리고 생명을 주고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거기에 우리가 역점을 주고 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생활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